요한계시록 13장 7절에서 10절, 영적 근력을 쌓아놓고 있어야 한다. 영적 근력을 쌓아놓고 있어야 한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서 10절. 피셨죠?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짐승이 등장하면 그 짐승이 3년 반 동안 어떤 일을 할 건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생명책에 창세이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올해 2022년 우리 믿음교회 표현은요, 여기다가 제가 아직 안 썼는데, 올해는 프랭카드 안 걸고 주보에다 이제 기록할 거예요. 표 제목이 뭐냐?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느니라. 이게 2022년 우리 믿음교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 많은 말씀도 있는데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좋은 말씀도 많은데,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미리 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 미리 대비하고 있어야 되면 본격적인 순간에는 대비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본격적인 순간이 환난의 때에 들어가면 그때는 준비 단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준비 단계에서는 실수가 용납이 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본 궤도, 본 단계에 들어가면 더 이상 준비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준비 단계 때 실수했던 실수를 하면 안 돼. 이때는 당황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준비 단계에서는 실수할 수 있고 다시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본 궤도에 들어가면 더 이상 실수가 용납이 안 되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제가 이걸 태풍 가지고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예를 들면 올해 기상대에서 어마어마한 태풍이 올해 온다고 기상예보를 했다고 봅시다.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그 말을 다 들어요. 듣고 사람마다 달라. 이제 어마어마한 태풍, 100년 만에 오는 태풍이 온대더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미리 태풍을 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꼭 그거 기상대가 하는 것 꼭 맞지도 않아. 뭐 어마어마한 태풍이 온다 그래서 뭐 얼마나 크겠어, 여태까지 다 지나갔는데, 이러면서 안이하게 대처하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태풍이 불어올 때는, 그때는 대비할 수 없고 이미 늦었어요. 그리고 대비하지 못한 사람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을 거예요. 미리 대비해야만 그 태풍이 올 때 큰 피해를 입지 않지, 대비하고 있지 않다가 태풍이 불기 시작할 때는 이미 대비할 수가 없어.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환난이 언제 시작될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임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럼 어떻게 환난이 곧 온다는 거 알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미리 대비하고 있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교회 이 표를 주신 거 보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환난이 곧 올 건데, 이 환난이라는 어마어마한 태풍에 넘어지지 않고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잘 들어봐요.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을 잘 보면 환란 속에 곧 들어가고 환란이 오면 이런 식으로 전개되겠구나, 여러분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잘 봐요. 조금만 생각하면 여러분 이해가 돼. 이 코로나 백신을 맞는 것으로 인해서 맞지 않은 사람들, 정부로부터 얼마나 불이익을 받습니까? 강제로 맞추려고 지금 백신 안 맞은 사람은 올 1월 달부터 이제 큰 대형 마트도 못 가. 이 쪼만쪼만 마트는 가지만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데는 못 들어가. 식당도 못 들어가고요. 이제 밥 먹는 것도 못 먹어. 카페 못 들어가요. 앞으로 어떤 제재가 더 올지, 병원은 갈 수 있을까? 은행 돈거리는 할 수 있을까? 어떤 제재가 계속 펼쳐질지 모르는데 이거는 마지막 때 있을 것을 예표하는 거고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다시 가보세요. 13장 16절 17절 잘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16, 17. 그가 이제 짐승이 등장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특별히 거짓 선지자가 어떤 일을 앞장서서 하는가?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 모든 사람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이 말씀이요. 자, 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잘 들어보세요.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노예 모든 이에게 강제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강제로. 그렇다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는 아니야. 압박을 줘서 표를 받게 한다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압박을 하잖아. 백신 맞도록 지금. 3차까지 안 맞으면 안 될 정도로 지금 막 압박을 해오듯이 그때도 압박하여 표를 받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 짐승의 이름의 표나 그 이름의 숫자 없이는, 잘 들어봐요, 어떤 것도 사거나 파는 일이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더 큰 압박이 올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벌어지는 일이 마지막 때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정부가 지금 강압적으로 해. 그래서 막 괘씸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헌법 소원도 올리고, 지금 이건 잘못됐다, 물명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우연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우연히 벌어지는 일은 없어. 지금 이 정부가 백신 맞지 않는 것 때문에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인이야. 정신 차려라. 준비하고 있어라. 내가 얘기했던 마지막 때 여정 안에 들어가고 그게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게 보이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식을 못하고 그냥 백신 맞으면 된다고 생각해. 아이 뭐 3차 맞아야지 어떻게, 이렇게 압박하게 불편해서 어떻게, 이게 무슨 뭐 666 표도 아니고 말이지. 이건 사회의 흐름이야. 생각 없이 맞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분명히 백신이 짐승의 표는 아닌데 이런 시스템을 잘 봐요. 아까 표 없이는 사거나 파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지금도 여러분 백신을 안 맞으면 마트도 못 들어가. 이제부터 여러분 QR코드 하면 내일부터는요, 백신 안 맞은 사람이 식당이나 마트 가서 이 QR코드 하면 띵동땡 소리가 울려. 이 사람 백신 안 맞았다는 사인을 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왔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와버렸어. 근데 지금의 이 압박은
앞으로 있을 압박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편하지만 어마어마한, 실질적으로 이 짐승이 등장하면 무시무시한 압박, 그래서 표를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게끔 만들 겁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정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깨우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제는 정신 차려야 돼. 한눈 팔 때가 아니야. 준비하고 있어야 돼. 본 궤도에 들어가면 준비할 수가 없어.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기회야.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대비해야 될까? 한 가지만 오늘 이야기할게요. 이제 앞으로 시리즈로 계속 이야기할 건데, 한 가지, 영적 근력을 키우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 근력을 키우고 있어야 될 이유를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거슬러가는 연어와, 이 연어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연어와 같아서 세상의 흐름, 세상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방식을 따라 순응하며 살라고 요구를 해. 너희들 왜 그렇게 고역해? 왜 백신을 안 맞으려고 그래? 왜 이럴 때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어거지를 부리니? 세상을 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세상의 욕을 따라 지금은 예배 드리면 안 돼. 지금은 백신을 맞아서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돼. 맞아야 돼. 맞아. 계속 세상의 방식과 흐름을 따라가라고 계속 압력을 줘요. 절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지금 같은 시대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고. 또 세상은 우리에게 너가 소중한 거야. 너를 위해서 살아. 너 잘 가꾸고 네 명성을 키워가고 세상 재미를 보며 살아야 돼. 여러분, 메타버스라는 거 나온 거 알죠? 메타버스. 이제 제가 메타버스의 내용을 청년들을 놓고 한번, 제가 강의하는 게 아니라 아주 훌륭한 강사를 초빙해서 1시간짜리로 메타버스가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 건지를 한번 강의할 겁니다. 지금 사방팔방에서 그 강의할 때 오겠다 그러는데 아마 여러 교회가 올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참여해도 되고, 특별히 청소년들, 이 대학, 우리 청년들을 중심으로 이 메타버스라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사상 세계가 현실로 느껴지는 거야. 이 안경만 딱 쓰면 내가 축구장에 안 가도 축구장에 있는 것처럼 그 현실을 느끼고, 외국에 안 가도 미국에 있는 것처럼 느끼고, 죽은 딸을 실제로 만나 대화할 수 있고, 메타버스, 초월 세상이라는 거야. 상상을 넘는 세계를 경험하는. 젊은이들은 IT 쪽에 있는 애는 막 흥분을 하고, 세상에 그런 세계가 와?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얘기예요. 이 세상에 이렇게 놀라운 세상에 너 그 세상의 재미를 안 볼 거야? 너 미쳤니? 계속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를 해. 또 돈을 많이 벌어서 편리하고 안락하게 살라고 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반대로 요구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 로마서 12장 1절에 이 세상에서,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에 나와라, 바벨론에서 빨리 나와라. 하나님 나라 방식을 따라 살아야 돼.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평화를 준 게 주로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 검을 주러 왔다는 것은 다음 시간에 얘기할까? 나는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이 검을 주러 왔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 검은 찔러대기 때문에 아파. 싸움을 일으키러 왔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너희를 구별했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거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야 돼. 너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내가 너를 부른 거야. 전혀 세상의 요구와 하나님의 요구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물살을 거슬러 가야 되는데, 이 세상의 물살을 거슬러 가려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영적인 힘, 영적 근력이 있어야 돼. 영적 근력이 없으면 세상의 요구를 뿌리칠 수도 없고 세상의 물결에 그냥 휩쓸려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며칠 동안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감동을 주셔서 또 이제 결단을 합니다. 그래, 정신 차려야지. 정말 마지막 때가 왔네. 내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올 한 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힘써야지. 올 한 해는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 잘해야지. 정말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절대 불평, 원망,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야지. 이제는 핸드폰, 유튜브 보는 거 좀 절제하고 줄여야지. 나름대로 결단을 하지만 또 감동받은 대로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을 다짐하지만 안 됩니다. 왜 안 돼?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 여러분, 세상의 힘과 육의 힘을 여러분들이 우습게 여기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방해하는 것들이 많은데 크게 두 개예요. 세상이고요, 육이에요. 이 두 개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 절대 우리의 인간의 힘만 가지고는 이걸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습니다. 안 돼요. 왜요? 세상과 육신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 주신 대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려면 이 세상과 육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왜? 성령의 능력, 영적 근력이 있어야만 헤쳐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올해는 영적인 근력을 키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 근데 여러분 알죠? 이 영적 근력을 키우는 것도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영적 근력을 키워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해. 어떤 식으로 포기를 하냐? 자, 잘 봐요. 영적인 힘이 없을 때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느냐 하면, 자, 때때로 조금 노력은 해요. 영적 근력을 키우려고 노력하다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 몰라, 안 돼. 말씀 들어 사는 거 너무 힘들다.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어? 이거 너무 율법적인 것 같아.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랬잖아. 꼭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나? 꼭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돼? 나 못해. 나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래.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왜 이런 반응과 이런 표현을 하느냐? 영적 힘이 없을 때는요, 안 되니까 자포자기하는 거야. 자포자기 해보세요. 영원히 후회합니다. 영원히.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청소년들이나 어른들이나 세상의 물살에 막 떠내려가요.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세상의 문화에 빠져 막 떠내려가고 있는데, 안 떠내려가는 사람은 소수야. 떠내려가고 있는데 빨리 정신을 차리고 거슬러 올라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점점 떠내려가는 게 많이 떠내려갈수록 다시 거슬러 올라오는 것은 점점 힘들어진다. 지금 떠내려갈 때 빨리 올라오면 그래도 올라올 수 있는데 한점 떠내려가면 거슬러 오는 게 너무 힘드니까 포기하게 돼.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마지막이 될수록 세상과 맞닿는 현실, 세상과 맞닿는 현실이 너무 버거워질 거라는 거 아세요? 지금도 버겁잖아. 점점 더 세상과 맞닿는 일이 버거워질 텐데, 왜? 어둠이 땅을 덮기 때문에 그래. 어둠이 조그만 영역을 덮고 있을 때는 그렇게 크게 버겁지 않아. 그런데 마지막 때는 전 세계를,
온 땅을 어둠이 덮고 있기 때문에 너무 버거워. 세상과 맞닿는다는 게, 세상과 싸운다는 게 너무 힘들어. 거기다가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마지막 땐 사탄도 이 땅에 떨어지고 그의 사자들도 땅에 쫓겨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그랬죠. 지금도 보세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과 맞서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 예배도 가는 게 힘들고 눈치 보게 되죠. 식당 카페는요 쫓겨납니다. 안 돼요. 저도 계속 전화를 하면서 카페 돼요? 식당 돼요? 되는데 딱 두 군데를 발견해서 밥 먹고 싶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다 안 된대. No. 마트 가는 것도 제한을 받고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세상. 그러면서 점점 이제는요 칩을 받으라고 요구하면서 다양한 유혹들이 와. 자, 제가 여러분 백신 패스 문제 가지고 칩으로 이제 백신 패스 잘 봐요. 지금 이 핸드폰에서 백신 패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QR코드, 내가 백신을 맞았다는 걸 앱을 깔아가지고 펼쳐줘야 되잖아. 근데 이게 펼쳐지는 게 어려우니까 칩을 받고 손만 갖다 대면 백신 패스 확 금방 확인되는 칩이 나왔어요. 자, 보세요. 이거 스웨덴 한 회사에서 개발한 겁니다. 뭐 외국말은 여러 못 알아들 테니까 그림만 보세요. 자, 여기다 칩을 집어넣는다는 거. 칩 넣고 이제 핸드폰 키면 이제 백신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표시가 딱 나와요. 요 조그만 좁쌀만한 칩을 집어넣는. 자, 맨 위에 사진이 있었죠? 맨 위로. 이 사람 뭐 마음 못 알아들으니까 맨 위로. 아니, 맨 위에 그 사진, 이 동영상 말고 위에. 맨 위에 내가 사진이 있었는데, 자, 끄세요. 이게 며칠 전에 스웨덴 한 회사에서 개발을 했어요. 근데 백신 패스만이 아니라 이 회사는요, 이 칩 만드는데 사활을 건 회사야. 다양한 칩을 지금까지 만들어냈는데 백신 패스를 놓고도, 그래서 이제는 전 세계 보급을 하는데 이 칩 없이 아무데도 못 가. 손만 딱 핸드폰 그 위에다 딱 대면 이 사람이 백신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몇 차까지 맞았는지 그대로 다 드러나. 이걸 전 세계 보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칩을 맞지 못하고서는 백신을 맞지 않으면 어디도 못 가는 세상에 왔어요. 점점 세상과 싸운다는 것이 너무 버거워지고 있어요. 점점. 이런 세상에서 다니엘처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이루어 가려면 힘이 있어야 돼. 영적 근력이 있어야 돼. 그래야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나는요, 불신자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마지막 때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표를 받을 사람들이 어마어마할 건데, 지금도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내는 저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도의 편,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을지를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어. 근력을 키워야 돼. 잘 들어봐요. 운동할 때도 보면, 이 몸 근력을 키우는 그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가벼운 걸 들어요. 가벼운 걸 듣고 가벼운 걸 듣는 이 근력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걸 못 들어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그람수를 높여가면서 이 몸의 근력을 키우면 무거운 것도 드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영적인 근력을 키우지 않으면 어둠이 몰려올 때, 세상의 유혹이 몰려오고 공격이 올 때 이겨나갈 수 없어.
그러나 영적인 근력을 키우면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야. 근력을 키워야 되는 거야. 몸의 근력을 키우면 무거운 것도 들 수 있듯이 영적 근력을 키우면 어둠이 몰려와도 빛이 강하기 때문에, 어둠보다 빛이 강하기 때문에, 빛이 이기기 때문에 우린 이길 수 있다는 거야. 조건은 근력을 키워야 돼. 영적인 근력을.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다시 한번 가보세요.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보시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이때 필요하다 그랬어요. 자, 마지막 때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요구가 되는데, 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요구돼요? 마지막 때는 예수 때문에, 말씀 때문에 많은 불이익과 핍박이 와서 믿음을 지키기가 버거운 시대가 될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배도의 길을 갈 때 배도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려면,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증인의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믿음과 인내가 있어야 돼. 믿음과 인내는요, 영적 근력이 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영적 근력이 있어야만 믿음과 인내로 견디지, 영적 근력이 없으면 그때 믿을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어요. 이 믿음과 인내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지금 있다가 그때가 되면 나는 믿을 수 있어, 난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이겨나갈 거야, 그런 일은 없어요. 근력을 키웠을 때만, 영적 근력이 있는 자의 행동이 믿음과 인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적 근력을 키워놔야 그때 가서 믿음으로 싸우고 인내할 수 있지, 지금 이 영적 근력을 키우지 않고 그때가 되면 내가 할 수 있을 거다, 아니오시다. 절대 못해요. 지금부터, 올해 지금 이 표가 뭐라고요?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 시는 너희는 몰라. 도둑같이 올 거야. 지금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영적 근력을 키우고 있어야 돼. 이미 주님이 기회를 주시고 답을 주셨어요. 영적 근력을 지금부터 부지런히 키워야만 그때 가서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며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있지, 영적 근력이 없으면요, 그 상황을 만나면 멘붕이야. 멘붕이 뭔지 알죠? 그때 되면요 멘붕이 온다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가 쌓아 올린 신앙도 한순간 그때 무너질 겁니다. 한순간 무너지는 걸 보고 기가 막히게 기절을 한다니까. 모래 위에 집을 졌어. 엉터리지만 한순간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무너질 때 어찌 멘붕이 안 오겠습니까? 멘붕이 온다니까. 세상 사람들이 멘붕이 오는 게 아니야. 세상 사람은 어차피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 표를 받게 돼 있어. 메타버스를 즐기게 돼 있어. 근데 우리는 역류해야 돼. 그 세상 물살을 거슬러 가야 돼. 예수 믿으면 주님이 지켜주시겠지. 좋은 세상이 올 거야. 근데 예수 때문에, 말씀 때문에 핍박이 와. 막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이 올 때 이게 뭐지? 그때 당황하고 혼란 속에 멘붕이 오고 무너진다니까요.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이해가 돼요? 영적 근력을 키우고 있어라. 지금부터 키우고 있어라. 그때 가서는 늦었다. 그때 가서는. 그러면 어떻게 영적 근력을 키울 수 있을까? 육체 근력은 운동으로 키운다면 영적 근력의 요소는요, 믿음과 인내예요.
믿음의 훈련, 인내의 훈련을 할 때 영적 근력이 키워지고, 영적 근력이 키워진 사람은 믿음과 인내가 요구되는 순간에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게 돼. 이게 서로 같이 가. 잘 들어봐요. 영적 근력을 키우는 요소는, 몸의 근력을 키우는 요소는 운동이라면, 영적인 근력은 믿음과 인내가 요소가 돼서 영적 근력을 키울 거고, 영적 근력을 키운 사람은 믿음과 인내가 요구될 때 승리할 수 있을 거다. 그러면 믿음과 인내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믿음과 인내를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이해가 지금, 이거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지금? 예, 잘 이해하고 따라오세요. 그러면 믿음과 근력, 믿음과 인내를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어떻게 키워 가시는가? 두 가지를 얘기할게. 잘 들어봐요. 종종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은 네 상태를 보고 정신 차리고 근력을 키우라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신앙이 무너지는 상황을 안 만나면요, 착각 속에 빠져. 특별히 우리 믿음교회는요, 착각 속에 빠지기 아주 쉬운 교회예요. 왜? 마지막 때는 늘 듣지? 제가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이끌어가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는 근력을 키우고 있을 거야 라고 착각을 해. 근데 아니라고. 종종 하나님이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경험, 이게 사랑인데, 잘 봐요. 이 갑자기 어떤 상황을 만나서 꽉 무너질 때 우리는 뭘 깨달아?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마지막 때 공부도 하고 내 나름대로 신앙 열심히 해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잘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무너지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깨달아? 아니,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아니, 내가 이렇게 쉽게 넘어져?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나? 이거를 넘어질 때 깨달아. 근데 이렇게 허락하시는 은혜는 지금까지 네가 쌓아온 신앙이, 네가 지금까지 짓고 있었던 영적인 집이 얼마나 허술하고 모래 위에 집을 졌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넘어지는 환경을 통해 보라는 거야, 네 신앙 상태를. 근데 여러분, 이런 넘어지는 상황이 없으면 우리 신앙 상태 점검이 안 됩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일이 있어야 돼요. 아니,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내가 이것도 못 이겨. 내가 믿음 생활 잘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잖아, 이거. 사랑하는 자녀들아, 네 상태를 봐라. 네가 지금까지 쭉 믿음 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믿음교회에서 네가 쭉 해왔다 그러는데, 어떤 집을 졌는지 봐. 너 어떤 집을 졌는지. 네 집이 튼튼한지를 보라니까. 그 부실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정신 차리고 튼튼하게 집을 짓도록 돕기 위해서 종종 신앙이 무너지는 경험을 허락할 때 자포자기 하지 마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실상을 자꾸 보게 하기 위해서 엎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엎어지는 것을. 지금은 무너져도 다시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 들어가면 기회가 없어. 그때는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믿음과 인내가 없으면 그때는 넘어지면 끝장이야. 종종 넘어질 때요,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도 마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내면에 내 실상을 보게 하시고 다시 반석의 기초를 세워서 집을 지으라고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구나 감사하면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다시 시작하면. 두 번째, 기도의 응답을 더디게 하심으로 믿음과 인내를 키워주세요. 기도의 응답을 더디게. 잘 보세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믿음은요, 환경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혹 응답이 더딜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믿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지금은 더딜지 모르지만 그래서 응답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게 믿음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더디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과 인내를 성숙 키워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왜 이렇게 응답이 더뎌? 미치겠네 이러지 말고 왜 그렇게 응답이 더디고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 그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과 인내를 키워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얘기예요. 자, 로마서 4장 17절부터 로마서 4장 17절부터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는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25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하셨어요. 25년. 그 25년의 응답을 더디게 하는 과정이 왜 필요했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어요. 잘 봐요. 100세가 됐어요. 이제 자기 몸이 죽었어. 사라가 90세야. 이미 태는 끝났어. 자식 낳을 수가 없어. 근데 뭐라고요? 이때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이 응답이 더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얼마나 크게 만들었느냐.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었는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 하나님께 영광을 엄청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 만든 거야. 이해가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이 커가고 인내력이 키워지면 어떤 상황을 만나도 환난 속에 들어가도 요동치 않을 것이고 혹 기도의 응답이 더디어도 두려워하거나 절대 조바심 내지 않을 거예요. 왜? 믿음과 인내가 컸잖아. 근데 이 믿음과 인내가 없으면요 항상 두려워하고 조바심 내고 특별히 짐승의 압박 가운데 무릎을 꿇을 겁니다. 이때 무릎을 꿇지 않으려면 믿음과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정부가 백신 문제 가지고 압박해 오는 거는 마지막 짐승이 압박하는 거에만 비교가 안 돼. 어마어마한 압박이 올 때 그때 무릎을 꿇지 않으려면 무너지지 않으려면 믿음과 인내를 통해 영적 근력을 키우고 있어야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도하는데 응답을 더디하세요?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끌어올리고 인내력을 키워서 마지막 때 어떤 순간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저는 3, 40년의 여정에 이 믿음의 훈련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성전 짓는데도 14년이나 걸렸고 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금방금방 응답받은 게 거의 없어. 제가 다 기도하면 이건 또 10년 걸리겠구나 이렇게 짐작하면 안 되는데 하도 더디니까 기도는 시작해. 응답이 언제 올까?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무슨 고백을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 때에 응답이 안 돼도 저는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처음에는 실망을 많이 했다. 이제 훈련받으면서 저도 변화가 된 거죠.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신실함을 의심하지 않을게요. 낙심하지도 않을 거예요. 저는 끝까지 주님을 기다릴 거예요. 아까 우리 권사님이 한 것처럼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 베풀어 주실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믿음과 인내력이 나도 모르게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 저의 믿음과 인내력을 키워주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여기까지. 마지막 때는 사랑의 테스트가 될 거고, 마지막 때는 인내의 테스트가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으라, 다시 말하면 무장하고 있으라, 다시 말하면 영적 근력을 키우고 있으라는 거. 왜? 마지막 때는 어마어마한 핍박과 압박 속에 많은 사람이 무너질 건데 그 환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서 있으려면 지금 믿음과 인내를 통해 영적 근력을 키우고 있어야 돼. 그때 넘어졌을 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그때는 없어요. 자,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24절서부터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24절서부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 줄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 먹고 마셨고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기회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쳤습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서 가르치셨잖아요. 지금은 기회가 있는데 주님이 온 다음에 문을 닫으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그때는 기회가 없다는 거야. 열처녀비도 마찬가지예요. 기름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신랑이 왔어. 그때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이 기회를 한번 주세요. 그때도 예수님 뭐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랬어요. 그 본 궤도에서는 실수가 용납이 안 돼요. 기회가 없다니까. 지금 기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세요. 이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안 주고 만약에 환난 속에 들어가면 누가 견디겠냐. 계속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계속. 지금 정부의 압박을 통해서 못 깨닫고 있으니까 압박을 통해서 지금 다시 정신 차리도록. 여러분, 마트 못 가는 게 문제예요? 아니에요. 식당 못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뭘 깨달아야 돼? 마지막 때도 이렇게 압박이 오겠구나. 표 안 받으면 마지막으로 들어가네.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우리에게 지금 사인을 보내줘. 이걸 깨달아야지. 단순히 마트 못 간대, 카페도 이제 식당도 못 간대, 이제 뭐 과태료까지 나온대. 거기다 초점을 맞추면 안 돼.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불편하고 압박이 오는 걸 통해서 마지막 때를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사는 법. 지금부터 불편한 걸 견뎌야 그때 가서도 견디지. 지금 못 견디면 그때도 못 견뎌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보세요. 여러분 지금 근력을 키우고 있는지. 우리 너무 많이 들었어. 우리 믿음교 성도는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영적 근력을 키우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라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상황에 너무 눌리지 마세요. 예수님이 곧 오실 거예요.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실 거예요.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예요. 조금만 참고 잘 견디면 영광스러운 날을 만날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깊다는 건 뭐예요? 밤이 깊을수록 아침이 오는 거야. 초저녁하고 한밤중하고, 한밤중이 되면 아침이 이제 오겠구나. 그것처럼 계속 어둠이 몰려오고 압박이 올 때 그것 때문에 눌리지 말고 예수님이 오실 거구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셔서 이 어둠과 악을 심판하시고 새날 주님이 통치하는 날을 속히 이루어 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날을 만나 그 날에 영광스러운 날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을 데리러 온다니까. 어둠이 짙을수록 신부를 데리러 와. 그러니까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야. 어둠이 짙을 때 우리는 어둠이 짙어 너무 힘들다가 아니라, 어둠이 짙을 때 우리 소망을 가져야 돼. 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신부를 데리러 오실 거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에요. 여러분 장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례 치를 때 되면 안 믿는 사람은요 그때 통곡으로 울어요. 끝장났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믿는 사람들은 그때 기뻐해야 돼. 왜? 천국 가려면 죽어야 되잖아. 천국 갔으니 더 이상 눈물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는 그냥 충만한 그 상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나라, 그곳으로 갔으니 얼마나 기뻐 춤을 춰야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의 현장이 장래가 소망이고 기쁨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슬프긴 슬프지만 그리스도인들 통곡하고 우는 거 보면 내가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거 맞아? 왜 저렇게 뒤집어지도록 울지? 기뻐해야 되는데. 자, 영적 근력이 없으면 어떻게 실패하는지 한 예를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가서 호렙산에 이르러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까지 지금까지는 그 지도자가 이끌어왔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졌기 때문에 두려움지 않고 잘 왔는데, 그 자기들을 이끌어왔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나타나진 않는 거야. 두렵다 못해 자기들을 보호하고 이끌어줄 신을 달라고 요구하여 만든 게 금송아지야. 잘 들어보세요.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근력이 있었으면 끝까지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인내했어야 되는데, 영적 근력이 없다 보니까 인내할 수도 없고 믿음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짓을 해? 금송아지를 만들더라 이거지. 믿음과 인내가 없으면 결정적 순간에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망했어요. 믿음과 인내를 요구하는 그때에 믿음과 인내가 없어서 자기들이 그냥 신을 보여줄, 자기들을 이끌 신, 보이는 신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그들은 실패로 끝나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나 지금이나 영적인 근력이 없으면 믿음과 인내가 요구될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 잘못된 반응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순간에도 넘어지지 않으려면 영적 근력을 지금부터 키워서 준비하고 있어야 돼.
지금은 헛되이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니라 영적 근력을 키우고 있을 때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더디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과 인내를 키우기 위해서 훈련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가끔 넘어지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십니까? 여러분의 모습, 실상이 어떤지를 보고 다시 반석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영적 근력을 키움으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